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 절밖에 읽진 않았지만 지금 32절의 말씀부터 52절의 말씀까지 쭉 그 주제가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마가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길 위에서 주님께서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두 가지 주제, 길 그리고 제자도,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1차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또 9장에서는 2차 순환 예고,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3차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런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8장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 똑같이 내가 이제 넘겨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37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넘겨질 것인데 나를 따른다는 것, 제자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런 제자도를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앞으로 넘겨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말씀은 이제부터 세 번째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갈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주님께서 내가 넘겨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32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길이었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그냥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당시 1세기를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의 그 전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안에는 늘 어떤 소요, 폭동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삼엄한 경기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삼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맞이하였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자신들도 지키지 않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너는 이거 했다, 이거 못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폭력에 그들이 노출되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을 때 제자들이 무서웠던 것은 이런 종교적 폭력에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드디어 오늘이 주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 그날인가, 그 일을 생각했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날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공식은 세계에서 지금 세계 각 도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정복하고 뭔가 무력으로 빼앗으면 그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죽으러 왔다. 나의 섬김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회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간직했던 그 말을 타이밍 같은 것을 엿보면서요. 내가 이제 이럴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관심과 이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저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후의 말씀을 이어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35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등장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당신이 나에게 꼭 이것을 얘기할 건데 꼭 그것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들어주라고 했던 그 원하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37절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했던 사람은 주님께서 영광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을 뭔가 탈환할 때 지금 그 자리에서 저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 우리말로 하면 좌의정과 우의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믿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형제를 저버려야 했고요. 가정을 저버려야 됐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해야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수고, 불편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것들을 숨기면서 끝까지 버텼을까요? 주님께서 뭔가 영광의 자리, 뭔가 예루살렘을 탈환하시면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겠지. 그들이 따랐던 동기는 이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왔어.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죽은 것을 예고하자. 이 베드로가요. 주님을 항변했다 말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그 예수님을 세워놓고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주님을 꾸짖습니다. 왜 죽는 건데요? 또 이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초기 사역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이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그들 귀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제자들이 얘기했던 그 본심, 주님을 따랐던 목적은 그들은 지금껏 로마의 압제 안에서 이런 정복을 당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뭔가 해치우시고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이인자의 자리로 내가 저들과 같이 밑에를 내려다보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를 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본심과 우리의 본심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따르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지금 이 사회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분이 한 단계 더 상승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뭔가 남들에게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달라.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님, 저는 가난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의 되물림이 내 자녀들에게는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흙수저라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은수저로, 또 내 후손만큼은 금수저로 이 수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제자들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인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처음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산책하고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질되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를 요구하는 단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의 옛자만 생각해도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변질되면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것도 좀 주세요. 예수님, 저것도 좀 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어떤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안 주신다고 한다면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시험에 들어요. 이거 떨어지면 나 지금 한동안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예수님을 조건부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현재의 모습, 그냥 이곳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냥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연인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지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영광을 구하면서도 이런 잔을 마실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 얘기가 뭔지를 모르면서도요. 그래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말대로 엉터리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엉터리 신앙을요. 너 안 돼. 너 제자로 실격이야. 내가 너한테 지금 쏟아붓는 게 얼만데 지금까지도 이 모양이냐?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은 열심이 결국 그들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포기하지 않은 이 열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조금 불순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랑이 변질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열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조금 바뀌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지금 성경의 기자가 지금 이 단락들을 연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환 예고 다음에 제자들이 변심하는 모습, 제자들의 어떤 본심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사건은 맹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맹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연결했을까요?
지금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이라고 했던 사람은 길에서 앉아 있었다. 그는 거지였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맹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뭔가를 봤지만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또 그들은 지금 길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도로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사상,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의 가르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자가 지금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 언급하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3년간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그 가르침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데 제자들과 다른 모습, 우리 47절인데요.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가리켜 두 가지 호칭을 씁니다. 첫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여.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먼저 이 나사렛 예수,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하면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는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하층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지금 그곳은 뭔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목포하면 깡패 이런 것처럼 그곳은 불량배들,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역 비하 발언이고요. 뒤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 다윗의 자손 하면 우리가 혈통적으로 뭔가 족보를 논하는 것 같지만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다윗 하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솔로몬 이전에 가장 훌륭한 천하를 호령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온다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소서 이런 정치적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바디메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바디메오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불순한 동기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참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디메오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비록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래 너의 눈이 열리길 바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의 10장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말씀은요. 그가 보게 되었을 때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상을 가리켜서 자신이 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 그가 지금 이 삶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그들은 욕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너희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나는 우의정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자의정이 되고 싶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 맹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참 제자냐? 정말 누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 이 질문 가운데 바디메오가 어떻습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길, 주님의 제자, 그 삶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주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제자들에게도 너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도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6절과 51절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우리에게 만약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면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제자들처럼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고 싶습니다. 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이 바디메오처럼 내 삶을 돌이켜서 그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밤 가운데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참된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